재물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생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아까 마음도 좀 편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마음 편하고 않고 이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거 공자님의 절절한 고백인데 공자님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제자들을 교육하고 역사에 남고 이런 것들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본인의 뜻을 피우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봐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고 온갖 비난과 온갖 멸시와 이것들을 다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보다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가 쉽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보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교만함을 특징으로 해요. 부유하니까, 남들보다 많으니까, 남들이 위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다스리고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가난한데 원망하지 않는 것. 가난한데 원망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난에 같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로 사랑이 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관계가 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데 원망하지 않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이런 말이 있죠. 마가복음에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야, 낙타를 바늘귀에다가 넣으려면은 저는 실르키도 힘들던데. 아니, 실 깨기도 힘든데 초소형 낙타라 그래도 낙타를 바늘귀에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게 더 어렵대요. 천국에 교만한 자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온전한 종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자신의 고개를 숙인 자들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태어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공자님 받아서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그런 부자보다 더 어려운 게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레벨에서 차이가 나요. 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급이. 어떤 급이 차이가 나냐면 욕망의 급이. 욕망의 급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욕망 단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망 단계설. 평균적인 존재들이 어떤 욕망을 이뤘을 때 어떤 욕망이 생겨나고 어떤 욕망을 이루었을 때 어떤 욕망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평균적인 이 세모, 피라미드 모양의 욕망의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망 단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욕망 단계설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 가장 낮은 급에 해당되는 욕망이 생존의 욕구입니다. 본능이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가난하다라는 건 지금 뭘 건드는 거예요? 이걸 건드는 거죠. 이걸 건들면 사람은 가장 동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본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로 자비롭고 정말로 웬만한 건 다 수용해 주는 사람들 있죠. 생존의 문제를 건들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동물로서의 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걸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뇌의 부분에서 가장 바깥 부분이 생각, 대뇌피질, 그 안에 있는 게 감정, 대뇌 변연계, 그것보다 안에 있는 게 원심의 본능이에요. 생각이 쉬워요? 감정이 쉬워요? 생각 조절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올바로 배우면 곧바로 교정이 되니까. 감정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80년, 90년, 100년, 80것, 100것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레벨을 봤을 때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 급이 가장 낮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게 부자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교만하다 여기까지 가려면 돈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어요? 생존의 욕구, 의식주가 해결돼 봤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있어야 생겨요. 없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직까지 안 일어나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있어야 단체에 소속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에 소속돼서 좀 가진 게 있어야 뭔가 좀 명예를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욕망을 다 이뤄보고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 그래야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요 교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뤄나가는 학년에서 더 고학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 수치상으로 봐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만들어 놓은 의식의 지도상에서 봐도 교만함과 원망은 똑같이 낮은 의식이고 똑같이 부정적인 의식이고 똑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원망은요, 빈곤은요, 가장 낮은 의식 중에 하나고요. 그 부정적인 의식 중에 가장 높은 의식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긍정적인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인 거예요. 원망하고 빈곤하고 우울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의식의 영역에서는 용기의 영역으로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만하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망의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은 무슨 얘기인 거냐면 이 사람이 본래 자비롭고 본래 지혜로울 수도 있죠.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본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부정적이라고 신심이 없나요? 아니에요. 부정적인데 또 신심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와가지고 고해성사하거나 가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와가지고 공양 올리거나 그리고 마음 편하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심이 있으니까. 그 신심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과 나쁜 악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빈곤하고 자, 청빈한 거 아니에요. 청빈한 건 자발적으로
이 검소하게 사는 걸 청빈하다고 하는 거고, 없어서 못 사는 건 빈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빈곤하고 이러면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식 수준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생의 행복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의 행복 얻으시려면 의식 수치상으로 200 이상, 즉 낮은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를 이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려면 범부의 의식에서 성인의 의식으로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먹고 사는 거라도 좀 해결을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심을 가질 기회, 보시할 수 있는 기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 생의 행복을 얻고 싶으면 답은 전문 기술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하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도덕성을 버려야 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여유 역시 적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기보다는 차라리 전문 기술을 익혀보는 게 어떨까요? 전문 기술이 있으면 타협 안 해도 돼요. 전문 기술이 있으면 배짱 좀 부려도 됩니다. 전문 기술이 있으면 자기의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레드오션으로 가요? 블루오션으로 가야지. 왜 자꾸 넘치고 넘치는 그 길을 가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야지. 우리가 전문 기술을 익힐 때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할 수 있어요. 불자로서, 제가 불자로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의 행복의 답은 전문 기술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비로운 성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 기술이에요. 자, 그럼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베풀기 위해 돈 번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단순히 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리더보다는 일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리더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강한 목적의식, 특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목적은 자신의 성과와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린지 맥그리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향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 일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악해지고 싶은 거예요? 선해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주눅 들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문 기술을 익히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자들의 리더인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뭐 때문이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불자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건 베풀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베풀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베풀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신심 있는 제가 불자들에게는 단어를 아예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공양 올리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공양 올리기 위해서. 제가 불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승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전에 공양 올리기 위해 버는 것이다. 그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책 제목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무소유.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제가 불자에게 무소유를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소유, 누구 얘기하신 거냐면 법정스님 본인 삶 얘기하신 겁니다. 본인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남도 이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제가 불자에겐 특히 해당 안 됩니다. 부처님, 적게 벌어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고요. 벌지 말아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고요. 없는데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정직하게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두 땀이라네요. 두 손 두 팔로 땀 흘려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벌어라.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라 묘소유입니다. 묘소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머무르게, 내 주위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번 것을 쥐고 고집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묘소유입니다. 베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마치기 전에 정리해야죠. 오늘 수행하기 전에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그랬죠. 예. 그리고 잘 먹고 살려면, 이생의 행복을 성취하려면 전문기술과 자비로운 성품. 근데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전문기술. 예.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자비로운 성품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자비로워지지. 마음이 임색한데 어떻게 그 마음 안에서 자비로운 성품이 일어나요?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문기술 익혀서 먼저 잘 먹고 살고 마음이 여유로운 만큼 자비로워지는 것. 베풀면 자비로워지니까 그렇게 자비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걸음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장기 비전을 세우셔서 전문 기술을 좀 익히셔요.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문 기술을 익힐 것,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 꼭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불자들이 빈곤하지 않도록, 제가 불자들이 좀 삶의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베품에는 종류가 3가지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품에는 3 종류가 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다. 아까워하며 베풀어도 되고요. 의무적으로 베풀어도 되고요. 감사함으로 베풀어도 됩니다.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안 베풀어도 돼요. 베풀 게 있기라도 하면, 베풀 게 있기라도 하면, 베풀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셔서 자신의 삶의 여유를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이생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삶에 꼭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